네, 안녕하십니까. 마치마니까야 읽어주는 한국 테라와타 피쿠니 부산 삼보대 선원 삐아 바니니 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치마니까야 129번 발라 빤디따 숫다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경 첫 번째 오디오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띠에서 제따 숲의 아나따 삔띠까 원림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종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종께 응답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비구들이여, 어리석은 자는 세 가지 어리석은 자의 특징과 어리석은 자의 표상과 어리석은 자의 행동이 있다. 무엇이 셋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리석은 자는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위를 한다. 만일 어리석은 자가 나쁜 생각을 하지 않고 나쁜 말을 하지 않고 나쁜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현자들이 어떻게 그를 이 사람은 어리석고 바른 사람이 아니다라고 알아보겠는가? 비구들이여, 어리석은 자는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위를 한다. 그러므로 현자들은 그를 이 사람은 어리석고 바른 사람이 아니다라고 알아본다. 비구들이여, 그 어리석은 자는 세 가지로 지금 여기에서 괴로움과 슬픔을 겪는다. 비구들이여, 어리석은 자가 해중에 앉아 있거나 길거리에 앉아 있거나 광장에 앉아 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어떤 적절한 일련의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하자. 그때 만일 어리석은 자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고 삿된 음행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방일하는 근본이 되는 술 등을 마신다면 그는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사람들이 어떤 적절한 일련의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내 안에서 내재해 있고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이 발견된다라고. 비구들이여, 이것이 어리석은 자가 지금 여기에서 겪는 첫 번째 괴로움과 슬픔이다. 비구들이여, 더 나아가 어리석은 자는 왕들이 죄를 저지른 도둑을 붙잡아서 여러 가지 고문하는 것을 본다.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매질을 하기도 하고 곤장으로 치기도 하고 손을 자르기도 하고 발을 자르기도 하고 손발을 다 자르기도 하며 귀를 자르기도 하고 코를 자르기도 하고 귀와 코를 다 자르기도 하며 죽 끓이는 솥에 넣기도 하고 머리를 소라의 색깔처럼 만들기도 하고 라오의 아가리로 만들기도 하고 온몸을 기름 적신 천으로 싸서 불을 붙이고 손을 기름 적신 천으로 싸서 마치 등불처럼 태우고 에라까와 띠까를 행하기도 하고 피부를 벗겨 옷으로 입힌 것처럼 하기도 하고 양처럼 만들기도 하고 갈고리로 피부와 살과 근육을 떼어내기도 하고 동전처럼 만들기도 하고 상처에 독한 액체를 바르기도 하고 빨리 까빠리와 따까를 행하기도 하고 집더미처럼 둘러싸기도 하고 뜨거운 기름을 끼얹기도 하고 개에 물리도록 하고 산채로 쇠 꼬챙이에 찔리게 하고 칼로 목을 베기도 한다. 거기서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악행을 했기 때문에 왕들이 죄를 저지른 도둑을 붙잡아서 여러 가지 고문을 한다.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중략되어 있습니다. 칼로 목을 베기도 한다. 그런 것들이 지금 내 안에 내재해 있고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이 발견된다. 만일 왕이 안다면 왕은 나를 붙잡아서 여러 가지 고문을 할 것이다.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중약 칼로 목을 벨 것이다 라고. 비구들이여, 이것이 어리석은 자가 지금 여기에서 겪는 두 번째 괴로움과 슬픔이다. 비구들이여, 더 나아가 어리석은 자가 의자에 앉아 있거나 침상에 누워 있거나 땅바닥에서 쉴 때 과거에 그가 저지른 악업, 즉 몸으로 저지른 나쁜 행위와 말로 저지른 나쁜 행위와 마음으로 저지른 나쁜 행위가 그때 그를 돕고 뒤덮고 에워쌀 것이다. 비구들이여, 마치 해걸음에 큰 산봉우리의 그림자가 땅을 덮고 뒤덮고 에워싸듯 이 어리석은 자가 어제에 앉아 있거나 침상에 누워 있거나 땅바닥에서 쉴 때 과거에 그가 저지른 악업, 즉 몸으로 저지른 나쁜 행위와 말로 저지른 나쁜 행위와 마음으로 저지른 나쁜 행위가 그때 그를 돕고 뒤덮고 에워싸일 것이다. 거기서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나는 선행을 하지 않았다. 나는 유익한 행을 하지 않았다. 나는 두려움에서 피난처를 만들지 않았다. 나는 악한 행을 했다. 나는 잔인한 행을 했다. 나는 포악한 행을 했다. 그리하여 내가 죽으면 선행을 하지 않고 유익한 행을 하지 않고 두려움에서 피난처를 만들지 않고 악한 행을 하고 잔인한 행을 하고 포악한 행을 한 자들의 태어날 곳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그는 근심하고 상심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고 광란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어리석은 자가 지금 여기에서 겪는 세 번째 괴로움과 슬픔이다. 그런 어리석은 자는 몸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말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서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에는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난다. 다음은 지옥입니다. 비구들이여, 바르게 말하는 자가 절대로 원하지 않고 절대로 바라지 않고 절대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해야 한다면 절대로 원하지 않고 절대로 바라지 않고 절대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바로 지옥이라고 바르게 말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그 지옥의 고통이란 비유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어떤 비구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그렇더라도 비유를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비구여, 비유를 들어보겠다라고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비구여, 예를 들면 죄를 저지른 도둑을 잡아와서 왕에게 보이면서 폐하, 이 자는 죄를 저지른 도둑입니다. 폐하께서 원하시는 대로 처벌을 내리십시오 라고 한다 하자. 그러면 왕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봐라, 그렇다면 너희들은 이 자를 데려가서 아침에 100개의 창으로 찔러라 라고. 그러면 그들은 아침에 그 사람을 100자루의 창으로 찌를 것이다. 다시 왕은 한낮에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봐라,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느냐? 폐하,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왕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가서 한낮에 이 사람을 100개의 창으로 찔러라. 그러면 그들은 한낮에 그 사람을 100개의 창으로 찌를 것이다. 다시 왕은 저녁에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봐라,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느냐? 폐하,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왕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가서 저녁에 이 사람을 100개의 창으로 찔러라. 그러면 그들은 저녁에 그 사람을 100개의 창으로 찌를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사람이 300개의 창에 찔리면 그로 인해 괴로움과 슬픔을 겪겠는가? 세준이시여, 그 사람은 한 개의 창에 찔려도 그로 인해 괴로움과 곧 슬픔을 겪을 것인데 300개의 창에 찔린 것이야 다시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러자 세존께서는 주먹만한 작은 돌을 손에 들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비구들이여. 내가 집어든 주먹만한 작은 돌과 산의 왕 히말라야 중에
어떤 것이 더 큰가?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집으신 주먹만한 돌은 너무 작아서 산의 왕 히말라야와 견주면 이름조차 없으며 그것은 작은 조각에도 미치지 못하며 비교 자체가 불가합니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그 사람이 300개의 창으로 찔려 그로 인해 겪는 괴로움과 슬픔은 지옥과 견주면 이름조차 없으며 그것은 작은 조각에도 미치지 못하며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 비구들이여, 그런 그를 지옥지기는 5겹으로 찌르는 고문을 한다. 그들은 시뻘건 쇠꼬챙이로 한 손을 찌르고 시뻘건 쇠꼬챙이로 다른 한 손을 찌르며 시뻘건 쇠꼬챙이로 한 발을 찌르고 시뻘건 쇠꼬챙이로 다른 한 발을 찌르며 시뻘건 쇠꼬챙이로 가슴 한복판을 찌른다. 거기서 그는 고통스럽고 살을 애는 듯한 교통을 느낀다. 그는 그 악업이 끝날 때까지 죽지도 않는다. 그러면 지옥지기는 그를 눕혀놓고 도끼로 피부를 벗겨낸다. 거기서 고통스럽고 살을 애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 그는 그 악업이 끝날 때까지 죽지도 않는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지옥지기는 그의 발을 위로 하고 머리를 아래로 매달아서 꽉기로 찍는다. 거기서 그는 오직 고통뿐인 극심하고 혹독한 느낌을 느낀다. 그는 악업이 끝날 때까지는 죽지도 않는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지옥지기는 그를 마차에 매어서 시뻘겋게 불타는 뜨거운 땅 위로 이리저리 끌고 다닌다. 거기서 그는 고통스럽고 살을 애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 그는 그 악업이 끝날 때까지 죽지도 않는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지옥지기는 시뻘겋게 불타는 뜨거운 숯불 산을 오르내리게 한다. 거기서 그는 고통스럽고 살을 애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 그는 그 악업이 끝날 때까지 죽지도 않는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지옥지기는 그의 발을 위로 하고 머리를 아래로 매달아서 시뻘겋게 불타는 뜨거운 가마솥에다 집어넣는다. 그는 거기서 끓는 물의 소용돌이 속에서 삼긴다. 그는 끓는 물의 소용돌이 속에 삼기면서 한 번은 위로 떠오르고 한 번은 아래로 내려가고 한 번은 아래로 내려앉고 한 번은 옆으로 돈다. 거기서 그는 고통스럽고 살을 애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 그는 악업이 끝날 때까지 죽지도 않는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지옥지기는 그를 대지옥으로 던져 넣는다. 비구들이여, 그 대지옥은 네모로 되어 있고 각각의 편에 4개의 문이 있으며 철벽으로 에워싸여 있고 철지붕으로 덮여 있다. 바닥도 철로 만들어져 불로 타오를 때까지 달구어진다. 그 지역은 백유순이며 전 지역을 덮고 있다. 비구들이여,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옥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지옥의 고통을 다 묘사하기란 참으로 어렵다. 이 지옥에 대한 좀 이렇게 설명들이 우리 한국 그 불교에서는 그 대승경전 그 한국 불교 경전에서는 이렇게 저는 자비참회문에 보면은 이 지옥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이렇게 더 스토리 있게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은 축생입니다. 비구들이여, 풀을 먹고 사는 축생들이 있다. 그들은 젖은 풀이나 마른 풀을 이빨로 뜯어 먹는다. 비구들이여, 어떤 축생들이 풀을 먹고 사는가? 코끼리, 말, 소, 당나귀, 염소, 사슴과 그와 유사한 축생들이다. 비구들이여, 여기 어리석은 자가 전생의 맛을 탐착하고 악행을 하여 몸이 무너져 죽은 뒤 풀을 먹고 사는 이런 중생들의 동료로 태어난다. 비구들이여, 똥을 먹고 사는 축생들이 있다. 그들은 멀리서 똥 냄새를 맡고 여기서 먹을 것이다. 여기서 먹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달려간다. 마치 바라문들이 재물의 냄새를 맡고 여기서 먹을 것이다. 여기서 먹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달려가는 것과 같다. 그와 같이 똥을 먹고 사는 축생들이 있다. 그들은 멀리서 똥 냄새를 맡고 여기서 먹을 것이다. 여기서 먹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달려간다. 비구들이여, 어떤 축생들이 똥을 먹고 사는가? 닭, 돼지,
개, 제칼과 그의 유사한 축생들이다. 비구들이여, 여기 어리석은 자가 전생의 맛을 탐착하고 악행을 하여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똥을 먹고 사는 이런 중생들이 동료로 태어난다. 비구들이여, 어둠 속에서 태어나서 어둠 속에서 늙어가고 어둠 속에서 죽는 축생들이 있다. 어떤 축생들이 어둠 속에서 태어나서 어둠 속에서 늙어가고 어둠 속에서 죽는가? 나방, 구더기, 지렁이와 그와 유사한 축생들이다. 비구들이여, 여기 어리석은 자가 전생의 맛을 탐착하고 악행을 하여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어둠 속에서 태어나서 어둠 속에서 늙어가고 어둠 속에서 죽는 이런 중생들의 동료로 태어난다. 비구들이여, 물 속에서 태어나서 물 속에서 늙어가고 물 속에서 죽는 축생들이 있다. 어떤 축생들이 물 속에서 태어나서 물 속에서 늙어가고 물 속에서 죽는가? 물고기, 거북이, 악어와 그와 유사한 축생들이다. 비구들이여, 여기 어리석은 자가 전생의 맛을 탐착하고 악행을 하여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물속에서 태어나서 물속에서 늙어가고 물속에서 죽는 이런 중생들의 동료로 태어난다. 비구들이여, 오물 속에서 태어나서 오물 속에서 늙어가고 오물 속에서 죽는 축생들이 있다. 어떤 축생들이 오물 속에서 태어나서 오물 속에서 늙어가고 오물 속에서 죽는가? 썩은 물고기에서 태어나서 썩은 물고기에서 늙어가고 썩은 물고기에서 죽는 축생들과 썩은 시체에서 태어나서 썩은 보리죽에서 태어나서 썩은 웅덩이에서 태어나서 다 중략되어 있습니다. 그 뒷부분들은 썩은 하수구에서 태어나서 하수구에서 늙어가고 하수구에서 죽는 축생들이 있다. 비구들이여, 여기 어리석은 자가 전생의 맛을 탐착하고 악행을 하여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오물 속에서 태어나서 오물 속에서 늙어가고 오물 속에서 죽는 이런 중생들의 동료로 태어난다. 비구들이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축생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축생의 교통을 다 묘사하기란 참으로 어렵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사람이 한 개의 구멍을 가진 멍에를 바다에 던져 넣는다고 하자. 동풍은 그것을 서쪽으로 떠밀고 서풍은 그것을 동쪽으로 떠밀며 북풍은 남쪽으로 남풍은 북쪽으로 떠밀고 갈 것이다. 마침 그곳에 눈먼 거북이 있어 100년 만에 한 번씩 떠오른다 하자.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씩 물 위로 떠올라서 멍에의 한 개 구멍 속으로 목을 넣을 수 있겠는가? 세존이시여, 그것은 참으로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어느 시절 어느 날에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씩 물 위로 떠올라서 멍에의 한 개 구멍 속으로 목을 넣는 것이 한 번 악도에 떨어진 어리석은 자가 인간의 몸을 다시 받는 것보다 더 빠르다고 나는 말한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비구들이여, 그곳에서 법다운 행위가 없고 바른 행위가 없으며 유익한 행위가 없고 덕스러운 행위가 없기 때문이다. 그곳에는 서로를 잡아먹는 약육 강식만이 있을 뿐이다. 이 눈먼 거북이의 비유는 많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 몸으로 태어나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 생에 인간 몸을 받았을 때 우리는 좋은 선업을 닦아야 한다고 강조를 하실 때 이 본문의 비유를 많이들 하시죠. 비구들이여, 그런 어리석은 자가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어느 시절 어느 날에 인간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천민의 가문이나 사냥꾼의 가문이나 죽세공 가문이나 마차공 가문이나 넝마주의 가문이나 그와 유사한 가문에 태어날 것이다. 그는 가난하고 먹고 마실 것이 부족하고 궁핍하여 음식과 의복을 얻는 것도 어렵다. 그는 못생기고 보기 흉하고 기형이고 병약하고 눈멀고 손이 불구이고 절름발이이고 반신불수가 된다. 그는 음식과 마실 것과 의복과 탈 것과 하흥과 향수와 화장품과 침상과 숙소와
부를 얻지 못한다. 그는 몸으로 나쁜 행위를 하고 말로 나쁜 행위를 하며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한다. 몸으로 나쁜 행위를 하고 말로 나쁜 행위를 하며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여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난다. 비구들이여, 마치 노름꾼이 처음에 최악의 패를 잡아서 아들을 잃고 아내를 잃고 모든 재산을 잃고 마침내 자신마저 노예로 전락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노름꾼이 처음에 이런 최악의 패를 잡아 아들을 잃고 아내를 잃고 모든 재산을 잃고 마침내 자신마저 노예로 전락하는 것은 오히려 사소한 것이다. 어리석은 자가 몸으로 나쁜 행위로 하고 말로 나쁜 행위를 하고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여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나는 것은 그보다 더한 최악의 패를 잡은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농익은 경지이다. 네, 여기까지로 해서 오늘 마지막이니까요. 129번 바라 판디타 숫다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경 첫 번째 오디오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두